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좀 같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의 영광을 우리 함께 누려가는 귀한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죠. 우리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 속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파송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점점 복음을 확장해 가는데 우리가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안디오커스라는 이 이름이 안디오케아 안디오쿠스라는 이 이름은 우리 셀류쿠스 왕조,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우리 알렉산더 대제의 그 장군 중에 하나였던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졌던 것이고요. 또 이집트 쪽에 프톨레마이오스, 그 클레오파트라 7세에 의해서 몰락했던 그 두 나라 사이의 그 갈등이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중간기의 일들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 지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 리시마쿠스라는 우리 그 알렉산더의 보디가드죠. 그 장군에게 주어져서 그가 황제 일을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셀루쿠스 왕조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중요한 요충지에 안디오커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서게 됩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비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된 겁니까?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유대인들을 향한 방향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방향으로 확정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설명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일이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선교할 때 어디부터 갔냐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갑니다. 왜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역사를 복음과 구속사 안에서 잘 이해했는가를 보게 돼요.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얘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로부터 41절에 나오는 복음 설교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설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예수님께 있고 그 일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의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명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 들어왔던 경건한 사람들, 아직 유대교회 할례를 받고 정식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었던 음란함과 패역함과 우상 숭배와 끔찍한 일들을 거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설교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말씀 전해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얘기나 재밌는 얘기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죠? 생명의 얘기입니다. 복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기 전에 복음을 졸업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영광을 알기 전에 복음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중지하시면 안 돼요. 듣고 또 기뻐하고 듣고 또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부터 듣던 말씀,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오랫동안 찬양해 왔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영이 있었는가 하면 이 환영 뒤에 회당 모임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와 동일한 권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있었던 동일한 권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권면이 주어지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는데, 원래 이 안디오커스라는 이름이 반항자 이런 뜻이 있어요. 배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왜 시기가 가득했습니까? 이유가 13장 44절에 나오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일로 인해서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거의가 이 회당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종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사람들의 표정을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들의 모습이 무슨 일인데 저쪽 예루살렘 쪽에서 안디옥 쪽에서 누가 왔는데 와, 그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어, 복음을 만났어 하는 이야기들 속에, 그래? 너 정말 표정이 달라졌구나, 너 마음이 달라졌나 봐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의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복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를 보는 사람이 세상과는 다른 은혜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 일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모여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신들의 회당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회당과 신실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자신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지지받는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슬프게도 이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의 생각이 부정적인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박하는 얘기, 비방하는 얘기, 서로 바울의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말한 것들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유대인으로 특별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인정받지기도 못하기도 하면서 회당을 이루어서 그래도 말씀을 읽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일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시기와 질투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잘 점검하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기 안 하시죠? 너무 고요하시면
우리 시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시기라는 정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데서 더 나가서 탐내고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원수 삼아서 적수로 삼아서 미워하는 행위를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왜 시기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을 직면하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가 있는데 아닌 것처럼, 시기가 있는데 참으려고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시기가 더 자라가지 시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기는 왜 일어나는 거죠? 좋은 것을 볼 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참 좋은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한테도 이 은혜 주세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다. 의롭다함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는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기라는 정서의 원래 이름이 부러움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엔 그런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왜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비교라는 비정상적인 사고에서 생긴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드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에 드시죠? 예, 우리 남자들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아내를 옆집 아줌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는 나이도 젊고, 누군 젊었을 때 없었습니까? 얼굴도 이쁘고, 자기 얼굴은 어떻고요?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축복으로 주어진 것들을 비교하면서 뭔가 모자라고 충분하지 않고 저주거리처럼 생각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즐거워함이 마땅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창조교회 목사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 분당에 큰 교회들 많은데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할까요? 부러울 때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도 충분하고요, 해갈 수 있는 인원들도 많고요, 뭔가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축복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고 좋아해 주니까요, 자꾸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큰 목사님들 모임에 자꾸 나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보고는 돈 내라는 얘기도 안 해요. 없는 거 아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쭈그러들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일들을 좋아하고 축복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비교했던 사람을 이기면 괜찮아질까? 아니라니까요. 이기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멋지게 잘 사는 인생이 또 나타납니다.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재정을 잘 모았구나 그러면요, 골프채 하나 휘둘러서 내가 몽땅 모은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걸 한 번에 받는 사람을 보게 된다니까요.
비교는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마치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처럼 우리를 대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때로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상실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거리로 느끼게 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행복을 도둑질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시기를 부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믿고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이 센 사람들이에요. 지금 쫓아내는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은 소외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회당을 세우고 그 지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저 귀부인은 상류사회의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시는 이자를 쓰실 수 없어서 점점 쌓여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 레벨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를 두고 재산이 충분하고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걸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상류 사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인들이 귀부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왜요? 너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였거든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다리를 들어 올려야 그 집 아들입니까? 로마의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들어 올려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 올리지 않으면 자기 아들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문 밖에 내다 놓습니다. 그럼 하인들이 데려가서, 하인들이 긍휼이 많잖아요. 아기 데려가서 키우거나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회 속에서 경건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행복한 삶이 더러운 유혹에, 더러운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에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별것 아닌 사람들도 구원받고, 나는 노력 좀 했는데 노력하는 사람도 구원받고,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지는 것 속에 바울을 반박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인데요.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긴박감에서 비롯되었고, 실패의 반은 잘 나가던 때의 향수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역사를 잘 관찰했던 토인비의 지혜의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언가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권리인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남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비극으로 생각하는 비참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시기는 망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별것 아닌데도 너무 교회가 좋다 그러고 주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좋은데 너는 왜 은혜 받니? 이래도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셔요.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속에 복음을 지켜가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가 이 시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시편 37편 1절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저때 말하는 시기는 뭐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기가 자라가고 시기라는 것이 우리를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시편 37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도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보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돈만 주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길게 보면 그런 일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게 강력하게 모든 사람을 짓누르면서 내가 왕이다 하고 선언했던 사람이 끝까지 왕이다 하고 갑니까? 그냥 왕 되는 거죠. 정말 부끄러워지고 문제 생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악한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귀한 축복 안에 사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자람은 소망과 연결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언가 불만이 있고 여러분 안에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때 그 불만과 부족이 해소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면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북극성이 딱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 북반구에는, 남반구에는 십자성이 빛나고 있고, 그 북극성과 십자성이 하는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방황하고 헤매고 배가 뒤집히고 엎어졌다가도 그 별을 딱 쳐다보고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죠. 더군다나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 14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은혜와 감사의 마음 속에서 평강하고 기뻐하는 축복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 내 것도 아닌 남의 것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아니, 대통령 안 할 건데 왜 자꾸 대통령을 부러워하시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내가 재벌 총수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재벌 총수를 그렇게 부러워하냐 이겁니다. 그는 그의 삶이 있고 그의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나의 삶이 있고 나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를 가지게 될 때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뼈가 썩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게 뼈죠. 부족할 때 근육도 역할을 합니다만은 뼈가 썩으면 근육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근간이 무너지게 하는 게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허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시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가 딱 알았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그들을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를 왜
죽이라고 요구했냐? 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시기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정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그 성범죄했던 흉악범이 동네에 온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 오면 안 된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음란함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는, 마음의 안방에 흉악범이 들어오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정상적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나쁜 거는 싫잖아요. 시기를 왜 환영하시고 놔두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할 때 내게 주신 것이 자라가,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할 때 그 일의 결실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야 할 곳을 보이시고 움직여가게 하십니다. 그럼 움직여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괜찮으니까 나는 이대로 좋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피시면서 시기로 에너지를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걸음을 걸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 일의 축복을 놓치는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걸 감추어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 은혜를 못 누리네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로 자신을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움직인 사람을 데살로니가 후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빴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증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들은 그 길을 막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의 경건의 자랑이, 자기를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에 넣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시기했던 마음들이 예수님을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딱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향하여 가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추구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며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시는 삶, 그 삶을 굳게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는 비참함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천국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비극적인 하나님 비명들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시기하는 비참함에서 하나님 온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섬기는 천국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축복들 속에 그 은혜 속에 걸어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와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선언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해 벗어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롯이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며 시기와 질투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축복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제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창조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